마음을 어떻게 뭐 놓는다든가 뭐 마음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자기가 '둘로 안 봐야지.' 하는 이런 게 사라져요. 요런 생각이 없어져요. '내가 놓아야지.' 이런 게 없어져요. 그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없어져야 돼요. 근데 금방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둘이 아니게 되어야 그게 없어져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실제로 둘 아니게 되어야 실제로 분별해서 떠나야 그런 생각이 없어지지 실제로 떠나지 않으면 그 생각이 계속 달라붙어 있죠. 계속 달라붙어 있어요. '아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은 소용없는 겁니다. 예 지금부터 2025년 3월 20일 서장 제53회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재빨리 깨닫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이 한 생각이 한번 폭삭 무너져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삶과 죽음을 밝힌 것이며 바야흐로 깨달아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부서지길 기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부서지는 곳에 마음을 둔다면 영원히 부서질 데가 없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만약 재빨리 깨달아 들어가고자 한다면, 깨닫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이 한 생각이 한번 폭삭 무너져야 합니다. 생각을 안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고 폭삭 무너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생각을 안 해야 된다. 재빨리 깨닫고자 하는 생각을 안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고 어 깨닫고 싶으면 이 한 생각이 폭삭 부서져야 된다. 폭삭. 예 순간에 예 자기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그 생각이 폭삭 부서져야 된다. 그게 인제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 분별이 타파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뒤에도 나오지만 아 깨닫고자 하는 그 깨달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깨달음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나.' 요렇게 하는 거는 생각하는 거죠. 방법을 찾는 겁니다. 방법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나?' 그러면 그 길을 알게 된다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죠. 알게 된 길 그대로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나?' 한다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깨닫고자 한다는 게 그러니까 왜 깨닫고자 하는가? 자기가 왜 깨닫고자 합니까? 뭐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깨달음을 추구할 게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야 되죠. 근데 괴로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 말고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일체의 괴로움에서 순간에 벗어나는 거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면 부분적인 해결은 그건 해결된 게 아니고 의식적인 거다. 그러니까 분별심 속에서 부분적으로 예를 들자면 밤에 잘 때 꿈을 꾼다면 그 괴로운 꿈을 꾼다면 꿈에서 깨면 완전한 해결이죠. 전체적인 해결이죠. 꿈에서만 깨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꿈 속에서 일부 괴로움을 해결한다면 좀 덜 괴로운 꿈을 꾼다. 좀 편안한 꿈을 꾼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꿈에서 깼느냐 깨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깼으면 완전히 이 꿈속에서의 괴로움은 순식간에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것이고 깼다면, 근데 깨지 못했다면 아무리 괴로운 꿈을 꾸다가 좀 편안한 꿈을 꾼다고 해도 그것은 꿈꾸는 것이지 깬 것이 아니다.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깨지 못했으면 또 언젠가는 괴로울 때가 있겠죠. 당연히.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면 지금 좀 편안한 꿈을 꾼다고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괴로운 꿈을 또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우치지 못하면, 깨어나지 못하면, 꿈에서 깨우치지 못하면, 꿈에서 깨지 못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괴로울 때가 있으니까 꿈에서 깬다는 것은 그 분별심이 타파가 됐다? 분별심의 바닥이 빠졌다? 분별심이라는 그 자체가 깨져 버렸다.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 이렇게 되어야 이제 깨우치는 건데, 깨닫는 건데, 깨는 건데, 꿈에서 깨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분별하고 사는 세상에서는 영과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많은 게 있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좀 덜 괴로워졌다. 이제 좀 편안해. 이제 좀 살만해. 이런 게 있잖아요. 중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좀 편안하면 그게 공부의 효과인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깬 게 아니라 좀 편안한 꿈을 꾸고 있으면 그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알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자기 마음을 관찰한다든가 해도 일시적으로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길을 가게 되는데 깨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어차피 또 괴로운 꿈을 꾸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죠.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즉 꾸고 있는데 괴로운 꿈은 절대로 안 꿔. 이제 앞으로는 아주 편안한 꿈만 꿀 거야 하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편안하다 하면 편안한 꿈을 꾸고 있다 하는 그 판단 자체가 그 상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편안하다, 불편하다. 그러니까 불편하다의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꿈을 꾸는 이상 불편한 꿈, 괴로운 꿈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언젠가는 반드시 괴로운 꿈을 꾸게 돼 있다. 편안하다는 개념 자체가 편안하지 않다는 개념의 반대잖아요. 상대성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편안하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반드시 또 괴로운 꿈을 또 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깨우쳐야 된다 이렇게 깨우쳐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 남이 깨우쳐야 된다고 해서 나도 깨우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가 발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확실하게 원하는 것. 그냥 생각으로 깨우치면
뭐 좋은 것 같아서 나도 깨우치고 싶어요. 이러는 분들도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공부가 안 되어 갑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한번 벗어나는 경험이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는 안 됩니다. 공부가 안 되면 네, 그러니까 습관이 조복이 안 되는 거죠, 이 업식이. 그럼 자기 업식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 발심이 중요한 건데, 발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냐. 제가 여러분들을 깨우치기를 원한다고 하면 왜 그걸 원하느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이 이 힘이 있는 거지. 남한테 들은 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남한테서 들은 소리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 왜 깨우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깨우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깨우친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들은 소리고, 자기는 뭐 뭔가 고가 있겠죠, 괴로움이. 거기서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이 깨우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깨우치기를 원한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럴 때는 깨우치기를 원할 게 아니라 나는 이 괴로움이 싫다. 이 괴로움에서 좀 해방돼서 살면 좋겠다. 이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발심이에요. 깨우치고 싶다, 이거는 생각에 해당돼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싶다 하는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괴로운 게 싫다. 괴로움은 분별심 속에서 사는 한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깨우쳐야 된단다 하는 것, 그 깨우친다는 말은 그렇게 방편으로 들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음에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남 따라가면 공부가 안 돼요. 남한테서 들은 소리는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정작 자기가 무엇을 원하냐? 이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게 싫다. 분별심 속에서 사는 게 싫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본래 내 본성 자리에서는 그런 괴로움이 그 제로라고 하니까, 눈곱만큼도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게 있었나?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원하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궁극적으로 뿌리까지 다 뿌리까지 뽑히길 원한다. 그냥 임시적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 그래봤자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과 같이 그 돌을 드러내면 또 풀이 또 자라날 테니까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이 앞을 가려서, 그러니까 그 생각은 분별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별심이 앞을 가려서 이 마음이 생각이 아닌 그 마음이 이 본래의 마음이 본성이잖아요. 그 본래의 마음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앞을 가려서, 깨우치고 싶다는 그 생각이 앞을 가려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얘기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깨우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나, 이 생각을 그냥 주장창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힘이 없습니다. 생각이기 때문에.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거 진짜로 원하는 것, 그것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서 진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커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하고 들은 소리는 힘이 없어요. 언젠가 바뀌어요. 바뀐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깨우치기를 바랄 게 아니라 이런 괴로움 속에서, 이런 분별심 속에서 사는 게 싫다. 그런데 오로지 이 길을 가면 거기에서 근원적으로 뿌리까지, 밑바닥까지 완전히 해결이 된다더라. 이 깨우쳤을 때는 그렇잖아요. 전혀 분별심이 없잖아요. 전혀 괴로움이 없거든요. 일체 조금도 괴로움이 없거든. 깨우쳤을 때는. 근데 그게 이제 다시 또 이제 습관적으로 분별심으로 싹 들어가니까 그때는 다시 또 괴로워지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나요? 나 깨우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은 하면 자기만 손해다. 깨우침도 방해되고, 그럼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재빨리 깨닫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이 한 생각이 한번 폭삭 무너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또 이거 듣고 생각으로 재빨리 깨닫고자 한다면 한 생각이 폭삭 부서져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생각이 탁 없애야지. 이런 식으로 이상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상한 짓을 해요. 의식적인 조작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방편으로. 재빨리 깨닫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이 한 생각이 한번 폭삭 부서져야 합니다. 이거는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지, 깨닫기 이전에 이 말을 듣고 깨달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설명이 되니까. 그 다음에 보면 그때야 비로소 삶과 죽음을 밝힌 것이며 바야흐로 깨달아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밝힌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한 생각이라는 것은 분별심을 말하거든요. 그 분별심이 한번 폭삭 부서지면,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딛고 서 있는 그 발밑이 쑥 빠져버리면 자기는 거기 그 밑으로 쑥 떨어져 버리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폭삭이라는 것은 뭡니까? 흔적도 없이,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히 부서졌다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폭삭 부서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심이라는 것은 하나씩 없애가는 게 아니고, 무슨 폭탄을 이렇게 터뜨렸을 때, 폭탄을 터뜨려도 이렇게 안 부서지고 남아있는 게 있긴 있던데, 왜 완전히 폭삭 무너지는 거 있죠. 이런 식이거든요. 좀 남아있는 이런 게 아니고, 있으면 완전히 다 있고, 무너지면 완전히 폭삭 다 무너지는 거거든. 이 분별심이라는 자체는. 그래서 마음적으로 수행을 해서 점점 조금씩 이 분별심이 무너져 가는 게 아니고, 점점이라는 것은 분별에 해당되잖아요. 분별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에 해당되지. 점차 조금씩 분별심이 무너진다면, 그럼 조금이라는 것도 분별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또는 어느 만큼씩, 많이씩 그런 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이라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되는, 감지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런 걸 분별이라 그러죠. 그렇게, 그러니까 분별심이 폭삭 무너지면 그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조금이다 많이다 이런 분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공부하는 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분별하는 식으로 이 법문을 받아들여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분별이 되는 쪽으로 공부를 해가요. 분별이 되는 쪽으로 공부를 해가.
아, 재빨리 깨닫고자 한다면 한 생각이 복싹 부서져야 되는구나. 이게 분별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별하는 거잖아요. 이해하는 거잖아요. 복싹 무너져야겠구나. 그럼 내 생각을 복싹 내려놔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분별되는, 이해되는 견해가 생겨버린다 이거예요. 이 법문을 들으면서. 네, 그런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견해가 생기죠. 견해가 하나라도 생기면 그건 분별이에요. 견해가 하나라도 생기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무지게 알고 계셔야 될 게, 내가 분별했다 하면 그쪽은 틀린 길이다. 분별이 되면 틀린 길이다. 그러면 분별 안 해야지? 이것도 분별되는 거잖아요. 분별 안 한다는 그 분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야지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놓아야지 하든지 그 전부 분별이에요. 즉, 그 다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야 돼요. 알 수 없다가 분별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분별 안 된다. 알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수 없다.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어떡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어야지. 아니라니깐요. 어떻게 어떤 쪽으로 노력해 가는 공부가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으로 와야 돼요.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공부를 뭐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러는데 그건 다 분별되는 길이에요. 그쪽으로 가면 목적지가 안 나와요. 분별되는 거니까. 왜 불교에서 분별하지 마라 하겠어요? 분별하는 쪽으로는 가도 끝이 안 나와요. 우리 분별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 분별이 끝이 있습니까? 더 끝이 없지. 그래서 분별되는 쪽으로는 한 발도 내딛지 말아야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내가 뭔가 한다면 전부 분별되는 쪽이니까. 이렇게 하거나 분별이 되니까 이렇게도 하고 분별이 되니까 저렇게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뭐 마음 공부를 한다. 응? 뭐 이렇게 마음 공부하고 저렇게 마음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깨달음 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는 마음 공부라는 거. 마음 공부 이거는 마음 공부가 아닙니다. 마음은 공부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런 거를 공부한다고 표현은 합니다. 불교에서 그냥 공부한다고. 근데 공부한다는 게 어떤 건지도 알기도 어려워요. 공부하는 게 책 보고 공부하면 그게 공부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뭐 법문을 들으면 그게 공부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듣고 이해하면. 그리고 또 우리가 제2부 법에서 질문을 한다든가 점검을 원하는 분들은 질문도 하고 점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도 법문 이해해서 생각으로 질문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사실. 뭐 그런 질문도 하셔도 좋습니다. 자기한테 맞게 해야지 어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런 공부에서는 사실은 그런 질문은 별로 안 나와야 됩니다.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벌써 처음부터 마음 자세가 내가 분별했다 하면 틀린 길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확실하게 인지하고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법회에는. 근데 뭐 그런 분들이 뭐
몇 분이나 있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제 그 여러분들에 맞춰서 어떤 질문이든지 해도 좋다.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는 것은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혼자서 참고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건 인제 해야 되니까 해야 그게 또 풀어지고 또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2 부에서 그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지, 뭐 법문을 이해해서 또 거기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고 그렇게 하라는 시간이 사실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우리 법회는 어 기본적으로 인제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실제로 그런 정도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이 어 뭐 몇 분이나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바뀌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져 가요. 음 그걸 못 견디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건 전부 생각에서 나오는 궁금함이에요. 그쪽으로는 이렇게 가도 틀린 길, 저렇게 가도 틀린 길, 요렇게 가도 틀린 길, 위로 가도 틀린 길, 아래로 가도 틀린 길, 가만히 있어도 틀린 길입니다. 다 분별이 되잖아요. 일로 가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가만히 있든 다 분별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말입니다. 마음이 어느 쪽으로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는 것도 틀린 길이라니깐요. 그것도 분별되는 거니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 가만히 있어도 안 된다. 위로 아래도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앞으로도 뒤로도 다 틀렸다. 그럼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오로지 의지할 것은 법밖에 없다. 법밖에 없다는 것은 법을 생각하고 이해하라는 거 아니죠. 법이 불이법이다. 그럼 불이라고 했네. 그럼 그 법이 맞다면 어 그 법이 맞다면 뭐 불이법이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공부를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스불조복을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깨닫게 하든지 안 깨닫게 하든지 그 법이 하겠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네. 했다 하면 분별이니까. 요런 자세는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자세 잘 안 되죠? 근데 계속 듣다가 보면 조금씩 바뀌기는 할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틀린 길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 분별이거든요. 뭐 이것뿐이고 저것뿐이고 다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깐 자기 그 분별심은 사라지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사라지기를 싫어해요, 그 사라지는 거. 그래서 그 분별심으로 어떻게 자꾸 해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공부를. 사라지는 것이 싫으니까. 근데 그게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그러니까 머리를 쓴다는 건 분별심을 쓴다는 거죠. 그 분별심을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라져 버리면 되는데 말하자면 그게 죽어 버리면 되는데 예 그걸 계속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재 재빨리 깨닫고자 한다면이라고 했는데 재빨리 깨닫든 뭐 재빨리 안 깨닫든 간에 깨닫고자 한다 이것도 분별심 쓰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도 해야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고 그런데 나는 현재 괴로움 속에 있으니까 분별심 속에 있으니까 이러고 그냥 살 수는 없고 뭐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오히려
좋은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는 싫은 거야, 사람들이. 그런 상태 싫어. 머리 좀 써봐야지. 그러니까 다 계속 머리 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머리 쓰고 있는 게 드러나요. 그 드러나야 그게 점검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계속 머리 쓰고 있으면서도 또 말도 안 하시면 내가 말했다 하면 다 분별이니까 말 안 해야지. 이렇게 하고 안 드러내려고 해요. 그것도 생각으로 또 해결하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말했다 하면 다 분별이고 다 생각이니까 안 해야지. 그럼 안 해야지라는 분별을 쓴 거잖아요. 그럼 안 하는 분별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말이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재빨리 깨닫고자 한다면 또 이러면 또 아니 저는요 빨리 뭐 깨달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재빨리 깨닫든 재빨리 안 깨닫든 깨닫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한 생각이 폭삭 무너져야 된다. 근데 폭삭 무너져야 된다 하는 게 말이 폭삭 무너져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되는 게 폭삭 무너지는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안다 하면 분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게 폭삭 무너지는 건지 말뿐이지 실제로는 알 수 없습니다. 폭삭 무너진다 하는 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짐작했다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짐작하고 상상하면 그건 틀린 거죠. 뭐 말뿐이죠. 폭삭 무너져야 한다.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없다. 근데 그때야 비로소 삶과 죽음을 밝힌 것이며 이것은 이제 깨우쳤을 때에 깨어났을 때 분별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야 삶과 죽음을 밝힌 것이며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밝혔다는 거 삶과 죽음이라는 거 뭡니까? 그 분별 아닙니까? 삶이다, 죽음이다라는 거 분별 아닙니까? 분별이 폭삭 무너졌다면 뭐 삶과 죽음도 폭삭 무너졌겠죠. 그걸 말하는 거죠. 비로소 삶과 죽음을 밝힌 것이며 뭐 삶과 죽음의 진실이 뭔가?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다. 삶과 죽음의 비밀이 뭐예요? 분별이지. 삶도 분별의 부산물이고 죽음도 분별의 부산물 아닙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삶이다 죽음이다 할 수가 없잖아요. 삶과 죽음을 밝힌 것이며 그래서 삶과 죽음도 분별이구나. 이건 뭡니까? 생각입니다. 그런 따위의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문을 다 이해하는데 당장 나한테 경계가 닥쳤을 때는 왜 힘을 발휘를 못하나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법문을 듣고도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해한 것은 생각인데 생각 속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에요. 생각으로 앓은 거는 실제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아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지식이야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러겠지만 그 힘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세상 속에서 쓰는 힘이지 분별을 벗어나는 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것은 분별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삶과 죽음을 밝힌 것이며 바야흐로 깨달아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깨달았다 하지 않고 깨달아 들어갔다 이런 말을 잘 쓰는데 왜 들어갔다고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자리 뭐 이런 자리라는 그 방편의 말도 쓰잖아요. 이 자리다 뭐 본성 자리다 본래 면목이다 태어나기 이전 자리다 무슨 자리라는 자리 또는 뭐 땅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제 일체의 모든 색은 그러니까
모든 색은 공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공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색과 공은 둘이 아니라 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나온다고 만약에 둘러 놓고 말을 해본다면 그 개념만 가지고, 그러니까 색과 공은 둘이 아니지만, 즉 뭐 땅과 땅에서 이렇게 나오는 싹은 둘이 아니지만 땅과 싹으로, 공과 색으로, 그러니까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라는 말은 색이나 공이나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똑같으면 색이라는 말만 쓰든지 공이라는 말만 쓰든지 해야지 왜 똑같은 것에 두 가지 단어를 쓰느냐. 그 비유를 잘 하죠. 바다 물, 그거는 물인데 이렇게 파도가 칠 때는 그걸 파도라고 이름을 또 붙이잖아요. 파도 모양새만 보고는 파도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면서 파도잖아요. 파도이면서 물이잖아요. 파도가 물에서 나온 건 아니죠. 파도와 물이 하나죠. 근데 이름은 두 개잖아요. 파도, 물 이런 것처럼 색과 공도 마찬가지예요. 색, 공 이름은 두 개예요. 그런데 색은 파도에 해당되고 이 바다 물은 공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이지만 이름은 두 개를 붙여놨잖아요. 모양이 파도일 때는 파도라고 하고 그러나 물이면서 파도인 거지. 그러니까 물하고 파도하고 조금의 간격도 없죠. 파도이면서 물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색이면서 공이고 곡이면서 색이지. 그런 것처럼 삶과 죽음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삶과 죽음인 거예요. 이름이 파도다. 이름이 삶이다. 이름이 죽음이다. 그런데 깨달아 들어갔다고 할 때는 이제 물의 입장에서, 바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파도가 파도이면서 원래 항상 파도이면서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도밖에 볼 줄을 몰라. 그게 파도인 줄은 아는데 그게 물로 안 보여. 그러니까 삶과 죽음으로만 보이지 그게 공한 삶과 죽음으로 안 보인다 이거예요. 파도로만 보이지 바다이면서 파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안목이 없다. 분별에만 빠져서. 분별하는 것에만 빠져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났다. 분별에 매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고 보면 깨달아 들어가고 보면 분별에서 벗어나고 보면 그 일체가 공하면서 그대로 색인 거예요. 색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일체가 둘이 아닌 자리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닌 자리, 공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색을 떠나서 공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색이면서 공이에요. 이게 색이면서 공이라고. 그런데 바다, 물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깨달아 들어갔다. 그 공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들어간 자리가 되는 거지. 공이라는 게 들어간 자리가 되는 거지. 그런데 들어간 자리와 들어가지 않은 자리가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파도이면서 바다고 바다이면서 파도다. 깨달아가 들어간 자리이면서 색이고 색이면서 깨달아 들어간 자리이지. 그러니까 들어갈 곳이 색 이외에 따로 들어갈 곳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방편으로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그러니까 분별에 매이지 않는, 색이 다 분별되지만 분별에 매이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에
깨달아 들어간 자리다. 깨달아 들어갔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들어갔다라는 말을 붙인다 이겁니다. 그러나 일부러 부서지길 기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빨리 깨닫고자 원해서 이 한 생각이 한번 폭삭 부서져야 되는데 깨닫고자 한다면 한 생각이 한번 폭삭 부서져야 되는데 그때 그때야 삶과 죽음을 밝힌 것이며 바야흐로 깨달아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러 부서지길 기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근데 다 일부러 부서지길 기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만 가. 그러니까 부서지기를 기다린다 이거예요. 뭐 일부러라는 것은 뭐 말을 빼도 돼요. 계속 부서지길 기다리잖아요. 이 분별심이 부서지길 기다리잖아요. 즉, 이 분별심에서 벗어나길 기다리잖아요. 그죠? 근데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하네. 잘 들으십시오.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하네. 근데 우리 모두 다 분별심에서 벗어나길 기다리잖아요. 그게 이거지. 아니, 이렇게 매 시간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왜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앉아서 이러고 계신 건가? 그냥 대충 해석하고 치워버리는 건가? 부서지는 곳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가 모두 다 부서지는 곳에 마음을 두잖아요. 분별해서 벗어나는 곳에 마음을 두잖아요. 깨닫는 곳에 마음을 두잖아요. 다 그걸 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깨닫는 곳에 마음을 둔다면, 부서지는 곳에 마음을 둔다면, 분별해서 벗어나는 곳에 마음을 둔다면 영원히 부서질 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안 들어. 안 듣고 그냥 이런 말은 듣고 치워버리고 그냥 자기 식으로 계속해.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자극도 안 되고 뭐 그냥 다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만약 부서지는 곳에 마음을 둔다면 이건 부서지는 곳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서지길. 그러니까 이 괴로움은 참 싫다. 이러고 살고 싶지 않다. 이거는 마음속의 발심이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 수 없다. 오로지 법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오로지 법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서지는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요. 그거는 법을 못 믿는 증거거든요. 법을 믿으면 법만이 나를 해탈시켜 줄 수 있다. 법만이 나를 구제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해서 끝나버릴 텐데 법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속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법을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부서질 때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차이가 보입니까? 이 차이가. 이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꼭 집어서. 근데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두껍게 쌓여 있어서 아무리 이런 말로 가르쳐 줘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라는 말이겠지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이 두꺼워서.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나. 그냥 아마 이 시간이 지나도 이런 내용이 다 나왔어도 또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공부가 될 수 있나? 어떻게 또 그럴걸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에, 자기도 모르게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돌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쪽으로는 가면 길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중생심은 믿지를 못해요. 가르쳐 줘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은연중에 생각 속에서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계속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마음에 손을 대는 게 되잖아요. 그죠? 마음에 손을 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전부 상이죠. 상을 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제 상이 비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분별이라는 깔딱고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 속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분별이 여기서 폭삭 부서져야 된다 했는데 폭삭 부서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폭삭 부서지게끔 의식적으로 조작을 한다고요. 그거는 그 분별심이 폭삭 부서져 버리면 의식적인 어떤 조작도 할 수가 없는 건데 자기가 계속 의식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견고하게 이게 있어요. 계속 있어 분별심이. 그게 폭삭 내려앉아 버리질 않아. 집으로 말하자면 집이 내려앉아 버려야 되는데 계속 집안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 거라고요. 또 요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뭐 마음을 관찰도 해보고 분별해서 안 속으려고도 해보고 그거 전부 요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분별이죠. 그게 폭삭 주저앉아야 된다는 건데 왜 길을 가다가 다리가 아프면 그대로 폭삭 주저앉는 것처럼 폭삭 부서져야 된다. 폭삭 주저앉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운이 남아서 폭삭 주저앉는 걸 싫어해요. 자꾸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어떤 수련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수행을 한다. 마음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떤 노력을 하고 그런 거를 마음 공부라고 여긴다고요.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 공부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이 온통 지금 의식되는 전부가 그냥 분별심이기 때문에 그게 폭삭 주저앉아야 되는데 폭삭 주저앉길 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폭삭 주저앉길 원한다고 해도 그것도 생각이지. 그래서 폭삭 주저앉는 것 같은 그런 의식 상태를 자기가 만들려고 해요. 아, 나 폭삭 주저앉아야지. 이렇게. 그건 폭삭 주저앉았다는 건 폭삭 부서졌다. 여기서는 폭삭 부서졌다고 했는데 폭삭 부서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분별심 자체가 날아가 버렸다. 폭삭 부서져 버렸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폭삭 부서지게 하려고 한다면 그건 폭삭 안 부서진 거지.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폭삭 부서지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폭삭 안 부서진 거잖아요. 폭삭 부서졌으면 자기가 폭삭 부서졌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폭삭 부서졌다면. 안 그렇습니까? 근데 폭삭 부서지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자꾸 손을 댄다고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폭삭 부서졌다는 것은 나라는 게 폭삭 부서졌다는 거예요. 이 상의 기본이 아상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그거.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거.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거. 일부러 부서지길 기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다.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의식 상태를 만들면 안 돼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지. 아무것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어느 길로 가서도 안 돼. 어떤 의식 상태도 만들면 안 돼. 가만히 있어도 안 돼. 왜?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원 안에도 있지 말고 원 밖에도 있지 말고 원 위에도 있지 마라. 그럼 어쩌겠어요? 사람들은 머리를 쓰죠. 바로 머리 써서 어떻게 또 길을 찾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본래의 분별 이전 자리 부모 미생 전 본래 면목이 안 드러나는 겁니다. 계속 그 파도의 모양새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파도가 물이라는 사실이 안 드러나요. 항상 파도가 물임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물이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파도의 모양새에만 관심을 갖고 파도의 모양이 어떠해야 되는가? 파도의 모양이 어떠해야 물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파도의 물이 어떠해야 바다가 되는가? 파도의 모양이 어떠해야 바다가 되는가? 물이 되는가? 그래서 계속 이 파도 모양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게 자기 마음에 손을 대는 거죠. 왜 손대지 말라고 하겠어요? 파도 그게 이미 물이니까. 이미 그게 바다니까. 거기에 손을 대야 파도가 바다로 변하는 게 아니고 파도 그게 바로 바다니까 마음에 손대지 마라. 손대기 이전에 이미 바다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 그게 안 믿어져. 그게 믿어지면 순간에 분별심이 폭삭 무너져 버려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파도에 손을 대야 바다로 바꿀 수 있을 줄 알고 계속 그 짓을 하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래도 발심이 된 상태에서 공부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확 그렇게 하는 식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게 완전히 멈춰버리게 되죠. 아무리 해도 안 되면 그게 다다르면 이 분별심이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왜 분별심이 못 견디겠어요? 굉장히 원하는데 벗어나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그 분별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계속하면
결과가 안 오죠. 결과가 오지 않잖아요. 벗어나는 결과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이제 이 압이 높아지죠. 안 되니까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이제 답답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분별심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때에 이제 분별에서 확 벗어나지게 되는 경험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앉아서 머리 쓰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직접 하지는 않고 가만히 앉아서 탁상 공론한다고. 책상에 앉아서 다 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결과가 없잖아요. 이 공부도 실제로 잘 들어보고 내가 비가 오는데 비 사이로 피해가서 비 안 맞아야지 이런 심리로 보면 듣는단 말이에요. 저거 잘 들어보고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다 하면 분별인데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도 할 수 없구나 싶으면은 그냥 하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기가 낮아서 그렇죠. 근기가 낮아서 발심이 굳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의욕이 없어지고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분별되는 그런 내용을 듣고 싶어 하죠. 이런 본문을 들으면 이 업식이 치성하게 이게 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업식이 치성하게 들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누구든 간에 계속 하다 보면 그 모든 게 다 이게 다 녹습니다. 이게 바른 법이라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의 힘인 거죠. 오늘 드린 말씀도 항상 드리고 있는 말씀이고 별 다른 이야기 한 거 아니고 다른 이야기 할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었고 해서도 안 됩니다. 분별심은 그런 걸 재미있어 하겠지만 입에 달짝한 것을 맛있어 하겠지만 분별심에 계속 먹이를 주면 낯설은 쪽으로 와지지를 않습니다. 이 공부는 그래서 아무나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기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동안 살아온 것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멋대로 춤추고 살았다면 그것이 전부 숨이 죽어서 춤을 추되 이제 공한 춤을 출 수 있는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게 바다일 수 있는 원래 바다니까. 그런데 파도의 모양만 볼 줄 아는 사람은 이게 무슨 바다란 말이야? 이건 파도잖아. 파도의 모양만 보고 살아왔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근데 그게 바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게 먹혀들겠습니까? 그 파도가 그대로 바다라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먹혀들겠습니까?
이 파도를 버려야 바다가 드러날 것 같은데. 파도를 버려야 바다가 드러나나요? 이건 파도야 라는 분별이 없으면 바다가 보이나요? 근데 우리 모두 다 파도야 라고만 알고 있는데 바다인 줄은 모르고 있다. 그런데 아니, 그게 모양은 파도지만 그게 바다야 라고 하면 안 믿으신다. 이게 파도지. 어떻게 이게 바다란 말이야. 안 믿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파도를 없애면 바다가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 파도가 바로 바다야.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런데 혹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요, 믿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은 그건 믿는 게 아니고 이해한 거예요. 이해한 거. 실제로 믿어지면 둘이 아니게 돼버려요. 분별해서 벗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믿는 게 어떤 건지도 또 몰라. 그리고 생각으로 이해하면 그걸 믿는다고 해. 이게 여러분들이 콩을 파치라고 해도 콩을 파치라고 하면 그게 정말 파치로 보입니까? 절대 안 그렇죠. 음, 이게 콩이지. 그게 안 뒤집어지는 겁니다. 네, 자기 견해 때문에. 그건 자기 견해가 근데 자기 견해가 옳아 봤자지. 그것 그게 하나부터 100까지가 있다면 그 100까지가 전부 제로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우리한테는. 전부가 제로는커녕 하나도 제로가 될 수 없다. 자기 견해대로 해야 되니까. 자기 견해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죠? 자기 눈에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법문에 파란색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게 파란색이라고 되어 있으면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나가죠. 파란색이라고 하네. 파란색인가 보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서는 그건 빨간색이야. 어느 만큼 오래오래 공부를 해야 물론 그게 오래오래 공부하면서 차츰차츰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분별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깨우쳐야 돼요. 그 분별심, 그 견고한 분별심 자체가 폭삭 무너져야 돼요. 순간에. 그래도 또다시 거기에 의지를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런데 그러려면 관심이 많아야 돼요. 관심이. 지금 저 스님이 도대체 뭔 말을 하나? 관심이 많아야 돼요. 관심이. 그리고 믿어져야 돼요. 근데 요는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냥 자기 생각을 믿어. 그러면 공부는 안 돼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공부 그런 건 없어요.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에 한번 이거는 그냥 분별로 얘기해 봅시다. 분별로 얘기해 봅시다. 자기 생각이 다 틀렸다. 하나부터 열까지 100까지 다 틀렸다. 그럼 뭐가 그래 억울합니까? 그게 그렇게 억울해서 그렇게 절대로 될 수가 없나? 이건 그냥 분별로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그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나? 하나부터 100까지는커녕 한 가지도 자기가 틀릴 수 없지. 예. 근데 밑바닥까지 완전히 자기가 틀렸다. 뭐 그런다고 뭐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맞다고 해서 뭐 더 좋은 게 있어요? 실제로 잘 한번 보세요. 더 좋을 게 있는가? 그 더 좋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완전히 다 틀렸어도 손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우매해서 그런 것도 볼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지도 않고 어 '야 이렇네.' 하고 그게 보일 건데 그렇게 그냥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식대로 그냥 살아온 식대로 내 분별심 속에서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살고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내일도 그렇게 살고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는 거죠. 안 바뀌어요. 바뀌긴커녕 갈수록 이제 더 견고해지죠. 내가 맞다는 거.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고 내 생각을 믿으니까. 내가 배워보니 이렇더라 하고. 그것 때문에 에, 그 감옥 속에서 사는데 그게 감옥이거든요. 그 넓게 말해서 자기의 견해, 즉 아르마리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삶과 죽음이 삶과 죽음이 아니다 이러면 어? 정말 삶과 죽음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스쳐 지나가 버리죠. 왜? 삶과 죽음은 삶과 죽음이다. 그게 그러니까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가르쳐 줘도 안 받아들여서 그냥 자기 아르마리 견고하게 거기서 10년 전에도 똑같이 그러고 살았고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고 10년 뒤에도 그러고 살고 있겠지. 안 봐도 뭐 불을 보듯 뻔하죠. 우리가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생활에서 어떤 작은 일에서도 자기가 틀린 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 틀렸다고 하면 가만 있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이 이 색이 공이다 둘이 아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는 말인데. 그렇잖아요. 응? 생활 속의 작은 일에서도 누가 "너 틀렸어." 이러면 바로 "아니야." 이렇게 되면 "내가 맞아." 바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살 때는 생활에서 살 때는 그런 말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필요해서 해야 될 경우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이겁니다. 음. 어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하는 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하면은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그죠? 법무님들이 공부하러 왔다고 하시면서도 공부 점검을 해드리면서 그거 공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기분 나빠하대요. 그게 점검이 되면 자기 공부가 더 발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분 나빠하대요. 하물며 공부하는 곳에서조차 그 이제 자기를 위해서 점검을 해주는데 더 영양가를 먹고 더 잘 자라나기 위해서 영양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내가 틀렸다 하면 싫은데 뭐 그 공부처 아닌 곳에서야 오죽하겠습니까? 그 조금씩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조금씩 그런 게 아주 조금씩은 유연해지고 있겠지만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이렇게 탁 건드리면 바로 푹. 제가 그랬죠. 공부를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공부한다. 그래서 내 마음 불편할 때는 공부 안 하고, 내 마음 불편할 때는 그 편하기 위해서만 하고, 그만큼만 하고, 내 마음 안 불편하면 그게 공부가 돼서 안 불편한 줄 알고 그냥 살더라고요. 다 그렇지 싶어요, 아마. 그게 우리가 뭐 근기가 그만큼이어서 그런데, 그래서는 이 중생을 못 벗어납니다. 꿈에서 못 깹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은 이 대자유를 원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대자유가 되지 않으면 그 분별심이라는 지옥입니다. 지옥 속에 사는 겁니다. 뭐 이 공부 조금 하면서 나 지옥 아닌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각자 다 자기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자유가 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지옥. 분별심 속에서 사는 게 지옥이지. 그게 최고의 지옥이지 더 이상의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떨어지는 꿀방울에 행복하다 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 게 어리석어 빠진 우리 중생들 아닙니까? 어리석어 빠진. 어리석은이라고 해서는 자극이 안 되죠. 그죠? 하도 많이 들어서 어리석다. 어리석은 중생 이런 소리는. 어리석어 빠진 우리 중생입니다. 우리라고 하니까 또 자기는 아닌 것 같으나 자기입니다. 자기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만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면 먹고 사는 거야 뭐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은 쌀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공부에 온전히 뜻을 둬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법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세상이다, 나다, 이렇다, 저렇다는 분별심 속에서 이 법문을 못 들으면 지옥에서 못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실감도 안 나죠. 이런 소리를 들어도 전혀 심각한 표정이 안 되는 걸 보면 실감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말도 듣고 치우고 저런 말도 듣고 치우고 이 별로 멋있는 소리가 아닌가? 이 종을 쳐볼까? 종소리 들려요? 이 소리나 이 소리나 다르지 않아요. 예, 좀 아름다운 소리가 나면 아름다운 소리에 싹 취하는 아름다운 소리나 이 소리나 똑같은데 조금 좋으면 좋은 것에 싹 빠져들고 좋다는 감정에 조금 싫으면 싫다는 감정에 싹 빠져들고 순식간에 말로 하는 법문이나 이 법문이나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말은 말 따라다니고 예쁜 소리가 나면 예쁜 소리 따라가고 안 예쁜 소리가 나면 안 예쁜 소리 따라가느라 이게 전부 똑같은 법문의 역할을 못한다면은 법문을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그냥 분별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법문이 어려운 게 아니고 머리 쓰고 싶은 사람은 이 법문이 어렵겠죠.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리를 써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겠죠. 근데 요거조차도 머리를 또 써버리는 사람은 또 더하고 이거조차도 머리로 싹 이해해버리는 사람은 일체의 경계가 이와 같은가? 일체의 경계가 이와 같은가? 자기가 마음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놓는다든가 마음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자기가 둘로 안 봐야지 하는 이런 게 사라져요. 이런 생각이 없어져요. 내가 놓아야지 이런 게 없어져요. 그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없어져야 돼요. 근데 금방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둘이 아니게 되어야 그게 없어져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실제로 둘 아니게 되어야. 실제로 분별해서 떠나야 그런 생각이 없어지지. 실제로 떠나지 않으면 그 생각이 계속 달라붙어 있죠. 계속 달라붙어 있어요. 아,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은 소용없는 겁니다. 계속 공부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언젠가 그런 것들이 그런 생각이 안 들게 될 겁니다. 이게 정말로 분별을 실제로 진짜로 말입니다. 진짜로 자기가 그 분별을
분별에 안 매인 자리에 익숙해져야 분별에 속지 않는 자리에 익숙해져야 그런 힘이 생겨야 그런 생각이 저절로 안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손을 댔다 하면 그건 벌써 엉뚱한 길을 가는 거고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져 가는 데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가 보면 바른 길로 간다면 계속 하다가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